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Welcome to church. 네, 우리 데미안 집사님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복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상상이라도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이정표면 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부모님이 어디를 찾아가시는데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갔다가 아이고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오른쪽으로 빠졌어야지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또 갔는데 또 이번에는 이정표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또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해서 아주 힘들게 그 길들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다가 이 고린도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썼던 그 편지가 성경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에 큰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 평택도 평택항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도 고린도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가 발달이 되면은 어떨까요? 뭐 지금은 우리 나라는 뭐 길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조금 덜한데 그때는 항구가 발달된 그 도시가 큰 도시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도시가 서울과 또 부산이잖아요. 부산. 그런 것처럼 이 항구 도시는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 사람들도 많고 여러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도시를 가게 되어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새신자들만 가득 있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처음 온 새신자들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질서도 없고 또 교회가 이 목사님 혼자서 그 세 가족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 인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약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당파 문제,
불륜 문제, 소송 문제, 혼인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겪던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이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당파가 있었어요. 당파가. 어떤 당파가 있었냐? 거기에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파가 있었어요. 이 네 개의 분파가 있었는데요.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막 분파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저 말고 또 다른 목사님을 추종하는, 또 목사님과 대항하는 또 누군가가 여기에 막 나타나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눠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져요. 요즘에 이렇게 막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막 목사님파, 장로님파, 막 어떤 개혁파, 또 막 이러면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직 예수님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이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고 부르신 것은 어떤 당파를 만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세례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병원과 같아서 이 환자들이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병원은 환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해결받고 죄를 치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상처받고 찢기고 아프고 골마 터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러한 분파와 여러 가지 새신자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앞에 사진 보이시나요? 네, 사진 보이시나요? 조각상?
네, 이 조각상, 이 프랑스의 조각가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렇게 1880년도에 완성을 했는데요. 원래 이 조각은 지옥의 문 윗문에서 지옥의 문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 챕터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이 사람이 옷을 다 벗었죠. 맨몸이에요. 그런데 이 맨몸인 이유는 뭐냐면 온몸을 근육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근육으로 만들었냐? 지금 엉덩이를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턱을 개겨서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뇌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생각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이 엉덩이에 걸친 이 모습과 또 자신이 전신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온몸이 이렇게 근육과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리에 힘을 줘보세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긴장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온몸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깊은 고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삶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는 왜 고통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원적인 문제로 자신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과 같이 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누구에 의해 창조됐고 왜 살아야 하고 왜 고통이 있는지 등 인간의 실존의 문제 앞에 철학적인 질문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죠? 어디서부터 오셨죠?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책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언급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깊은 고뇌 속에 여러 다른 이단 종교를 섭렵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참 자유를 찾고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서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내비게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참 행복,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나를 보내신 이유,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삶이 아니었어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갔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뼈대 있는 집안인 바리새인의 가문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또 미국의 하버드대, 이런 대학과 같은 그런 아주 우수한 대학을 나온
인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집안도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하늘의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열심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요,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서고 죽이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때 그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요, 그때 거기서 큰 빛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빛은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도 우리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 뜻밖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열심히 제가 만약에 달려볼게요.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고 열심히 송탄 IC로 달려간 다음에 쭉 직진해서 내려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부산으로 갑니다. 저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막 몇 시간 달려갔더니 부산에 가서 이게 아니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바른 방향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즉시 바꿔서,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 핍박하던 그 지역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더니 이제는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진짜 내가 들었던 음성이 맞나? 이렇게 봤더니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 복음 전도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정과 열심은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권사님들은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나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저녁 금요일 기도회도 나가고 여러 기도회 나가고 막 근데 어디 가면은 막 누구 욕하고 다니고요. 막 뒷담화하고요. 그 다음에 막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핍박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왜 복음이 내비게이션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또 누군가를 비판하며 비방하며 핍박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막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에는 정찰제로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보면 다 정찰제로 팔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막 콩나물 사고 뭐 우거지 사고 막 이런 거 할 때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살 때 막 그분이 이렇게 넣어주면 아유 좀 더 줘 이러면서 막 본인이 막 더 막 봉지에다가 막 봉지 찢어질 만큼 막 더 집어넣고 그러고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서 막 1,000원어치인데 막 500원만 주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에? 오히려 욕해요. 500원 때문에 1,000원 때문에 욕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500원 더 줄지언정 그리고 조금 손해볼지언정 아유 감사하다고 아유 고맙다고 그러면서 주신 것에 딱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분한테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우리 평택 신길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그분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또 이렇게 잠깐 나누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의 인생의 어떤 목표와 목적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참 살았었습니다. 고3 때까지 꿈도 없었고요. 비전도 없었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몰랐고 어떤 과를 가야 될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 가량비에 옷 적는다고요.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많이 없었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때부터 믿음의 그 동기들과 함께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고3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끝나고서도 교회 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큐티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제 인생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없이 살아가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고3의 어느 날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장마철 어느 날 하나님 정말로 그날도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교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교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될 만한 실력도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가족, 친척, 사촌, 팔촌까지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뭐 가족, 친척, 사촌, 팔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서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복음의 내비게이션을 키게 되어진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과,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상하게 그 뒤부터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막 밥도 안 주시고 용돈도 안 주시고 또 이렇게 막 화가 나셔서 그렇게 했던 그런 암흑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동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더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이 목회자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잘했던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 인생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앞으로의 어떤 향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학대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실은 이전에도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국민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 손 들고 발표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리고 제일 싫었던 시간이 뭐였냐면 장기자랑 시간. 앞에 나와서 노래해봐라. 너무 싫었어요. 그랬던, 그렇게 가장 싫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니 어떻게 지금 떨지도 않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이 켜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누구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누군가가 만들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면서 열정으로 이렇게 나아갔지만, 죽이면서 나아갔지만, 그런데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킨 거예요. 자기의 열정. 사람들은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어떠한 성공, 그리고 명예, 어떤 권세, 그리고 재산, 돈, 부, 이런 것들. 평생토록 재산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고 그러고서 그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우면서 형제들이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재산,
돈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끝까지 달려와서 큰 것을 이뤘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뤄낸 결과는 뭐예요? 자녀들끼리 싸우게 만들었고, 죽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녀들끼리 등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내비게이션인 복음, 우리가 복음을 장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장착한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다워지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자가 진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의 길을 인도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을 켜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른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오해를, 어떤 분들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런 오해를 했는데요. 무슨 오해냐? 목사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어떤 바른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진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의 내비게이션을 켜라는 거예요. 주부의 삶으로서, 또 어떤 직업적인 어떤 삶으로서, 또 교수의 삶으로서, 또 어떤 현장의 그 삶으로서, 그것이 그 직업이 어떤 소명이 아니고, 그 직업 자체가 그 어떤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그 직업은 그 중간에 어떤 통로예요. 통로. 그 직업을 통해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됐습니까? 그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목사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됐습니까? 의사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회복지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이 직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높아지고 출세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2026년 표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내비게이션을 켜서 모든 사람들과 한번 관계해 보세요. 절대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금 큰아들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안경을 맞춘 거예요. 안경을 이제 안경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약 한 그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안경점을 갔는데 한 7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방문하면서 전도했던 그 서울의 교회 그 근처의 안경점이에요. 제가 이제 떠나기 한 2년, 2, 3년 정도 전부터 교회에 그래도 출석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귀한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그 안경점에 가서 이제 안경을 맞춘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인 줄 알고 이제 그분이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몰랐어요. 그곳으로 갔는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아들인 것을 알고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심고, 또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잘 심어줬더니 저희 아들한테도 그 굉장히 또 비싼 거였는데 그거를 좀 할인해서 잘 가격을 좀 이렇게 잘 했다고 이렇게 막 싸게 샀다고 막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가격이 이렇게 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면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이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이렇게 다니게 되어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분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취임식 할 때도 그분은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 성도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하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도 잘 나오시고 또 믿음도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도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취임한다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식혜 좋아한다고 식혜도 만들어 갖고 오시고, 그리고 기름도 짜오시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